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큰 대화 드라마 같은 책을 지금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2장에서 나타난 사건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그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3,000명씩 돌아오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신약의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면면이 정말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꿈꿔야 될 그런 내용으로 갖춰지고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은 3장에서 또다시 우리에게 굉장히 주목을 끄는, 시선을 끄는 그런 사건이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이 사건이 앞에서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표적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 표적 중에서 하나를 딱 대표적인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그 기적들이 있습니다. 기적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의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자기 고정관념과 이 땅의 질서와 체계, 자기 경험에 갇혀있는, 지식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그거 전부 아니다, 그 안에서 너희들 뭘 다 하려고 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질서나 체제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그것 이상의 어떤 다른 세계가 있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바로 사건이 바로 기적이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삶의 변화, 인식의 변화, 패러다임을 바뀌는 그런 충격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기적을 도입하십니다. 기적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 때 만들어 놓은 질서가 있어요. 그 안에서 다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중력이라든지 만유의 인력, 이런 것들은 하나의 진리 아닙니까? 질서죠. 그게 없으면 다 엉망이 될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질서로부터 자유롭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 편에서 보면은 그것은 기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때 다 안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다 아니다, 그게 어떻게 다냐, 이런 일들도 벌어진다. 이게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충격이고 또 도전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그런 기적들은 메시지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거대한 상징으로 또 비유로 영적인 그런 메시지를 눈이 보이게끔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 인식시키는 것,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기적의 목적인데, 이러한 기적을 우리는 표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적은 단순히 인간의 상식과 원리, 질서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것이라면은, 표적은 거기에다가 메시지를 넣은 겁니다. 메시지. 사람들이 잘 안 들으니까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이 진리를 들어야 되는데 진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게끔 그렇게 하고, 또 안 들으니까 듣게끔, 이렇게 보이게끔 함으로써 듣게끔까지 가게 하는 것이 이 표적의 목적인데,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표적으로다가 그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 표적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대표적인 걸 놨고, 이 안진뱅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그 3장까지 계속 4장까지 계속 이게 이제 흘러갑니다. 이걸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요. 오늘은 그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들을 때 한 단편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큰 이야기 그 흐름 속에서 들어야만 그 내용을 제대로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야기의 발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도들이 제9시에 3시 정도 되는 거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 사도들은 유대인의 그 전통을 따라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 그 다음에 오후 3시, 그 다음에 해질녘에 3번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참 중요한 저는 전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일상 속에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 하루 중에 하나님 몇 번 정도 인식합니까? 얼만큼 인식합니까? 우리 하나님 함께 한다, 하나님 임재, 뭐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을 몇 번 정도 생각하십니까? 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 말고 조금 이렇게 묵상 정도까지 하는 시간들, 나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분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그분의 의도와 목적과 뭐 그런 것들, 그분이 주신 말씀들, 날 향하신 사랑,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얼만큼 하루 중에 생각하십니까? 요거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와 좀 비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연애하는 그 연인들 보면은 하여튼 뭐 생각이 나지요, 이렇게. 생각이 나죠. 생각 안 하려고 그래도 나죠. 그래가지고 뭐 통화하는데 옛날에 그 휴대폰 요금이 좀 비쌀 때도 뭐 1시간, 2시간씩 막 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만나는 횟수가 좀 잦을수록 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곳일 수도 있어요. 물론 경상도 기질로서는 이렇게 사랑하더라도 안 사랑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만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또 신앙에도 나타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것도 조금 이제 바꿔지고 있으니까 대세가 성경적으로 좀 이렇게 바꿔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삼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2번, 3번이라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 삶을 굉장히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했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정기적인 그런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 우리 큐티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또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를 얼마나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도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일이 또 필요한 것이고, 또 성령 충만은 뭐 물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비유한 것이기 때문에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령 충만이라든지 말씀 충만이라든지 기쁨 충만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좀 이렇게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그것을 채워놓고 충만함으로 유지되는 것, 기도입니다. 기도. 이 시간에 한번 마음의 결정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잠깐이라도 한 1, 2분이라도 내가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하겠다.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러는 게 좋아요. 어디서든지 괜찮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가는 도중에 안진뱅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마 이전에도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가다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스스로 거기에 올 수가 없었어요. 태어나면서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그런 안진뱅이였어요. 부모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도 그거를 이제 자기의 인생으로 받아들이고 안진뱅이를 이용해서 이제 직업을 잡았는데, 그게 그 연민의 그런 마음을 이끌어내고 불쌍한 마음을 이끌어내는 그런 것으로 수익을 올리는 그 국어라는 거지였습니다. 앵벌이 비슷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분의 나이가 적지 않았어요. 사장에 보면은 40여 세였습니다. 40여 세.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그 미문에 앉았습니다. 왜 거기 있었냐 하면은, 그래도 거기는 자비를 생각하고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각박하고 그 다음에 아주 비정한 그런 세상의 어떤 한 거리보다는 그래도 성전 모퉁이에서 하는 것이 그래도 목이 좋았기 때문에 거기서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는 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마비되어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그의 인생은 굉장히 불행해졌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기껏해야 동전 몇 잎을 받아내는 것, 그게 세상에 대한 그가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로 지나가는데 고객으로 생각을 하고
한 푼 줍시오.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마 모자에 담았는지 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푼 줍시오 하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이 안진뱅이가 기대했던 것은 동전 몇 잎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딱 하면서 눈으로 나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를 주목하면서 나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뭐 이런 또 고객이 있나 이러면서 속으로 아마 굉장히 기대감에 부풀었을 겁니다. 얼마나 도대체 많이 주려고 이렇게 또 말을 걸면서 뭐 툭툭 던지고 그냥 가버리는데 나를 봐라 그러면 분명히 뭔가 이거 주겠다는 거거든요. 뭔가 줄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뚫어지게 딱 봤습니다. 막 기대에 찬 눈으로. 그는 돈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에게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세상이 교회에게 구하는 것이 대부분 이런 겁니다. 자선 정도를 구합니다. 일생생활에 약간 필요한 정도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상의 그 근심 걱정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그 안정이라든지 그런 걸 찾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에게 바라는 것들을 대부분 보면은 자선 정도입니다. 자선 정도. 조금 도덕적인 좀 인간이 되는 거. 그렇죠. 좀 교양인이 되는 거. 조금 뭐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고 자녀도 보내고 본인도 그렇게 나오고 또 안 나온 사람들도 교회라는 곳은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거를 주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필요를 그들을 나름대로 정합니다. 이 안진뱅이가 꼭 그랬습니다. 자선, 그것도 아주 상냥한 말로다가 그 다음에 가능하면 좀 동전 한 입 더 주는 거 요거를 원했고 그것만 주면 그는 만족할 태세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나왔을 때 뭘 원합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에 나와서 원하는 진정한 필요는 무엇입니까? 약간의 그런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떠한 세상적으로 약간의 유익을 얻는 것들입니까? 그거 갖고 우리의 삶의 질이 정말 바꿔질 수 있습니까?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는 거예요. 다른 자선단체에서도 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기 위해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불쌍한 사람들을 물질로 도와야 됩니다. 돈을 써야 됩니다. 그거는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또 돈을 쓰는 겁니다. 시간을 내주는 겁니다.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좀 더 좀 가다듬으면서 좀 괜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서 마음을 달래고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것, 그 다음에 좀 지적인 어떤 것들을 강의를 들으면서 좀 괜찮아져 가는 것들, 그걸 우리는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이상의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오늘 이 비유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 베드로의 선언입니다. 그 거지 안진뱅이를 향해서 놀랍게 6절에 선언하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새삼스럽게 한번 처음 보는 것처럼 한번 바라보십시오.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교회는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것을 얻은 사람들은 어쩌다가 교회에 왔는데 어쩌다가 이게 나한테 벼락같이 어느 날 느닷없이 와서 내 삶이 송두리째 삶의 질이 바뀌는, 또 영혼이 바뀌고 또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횡재를 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부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씩 좀 분석해 봐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제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은과 금 그거 있으면 뭐 더 좋고 더 많은 일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사실입니다. 잘 쓰면 그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은과 금을 갖고서 어떤 세상을 바꾼다든지
어떤 세상에 놀랄만한 일을 한다든지 변화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있을 만큼 있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면 이런 것들이 올 때가 있는데 그게 없을 때보다 더 교회에 본질적인 것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 많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더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사람을 정말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단순한 약간의 유익 정도가 아니고 약간의 자선의 풍성함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 무언 말입니다. 그것과 대체하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 이것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교회로서의 생명력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세상도 그런 것을 구하기 때문에 교회를 평가할 때 그 교회가 얼만큼 돈을 어떻게 쓰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돈을 이렇게 헌금도 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해야 되고 돈을 잘 써야 됩니다. 투명하게 정말 쓸 때 딱 써야 됩니다. 그게 잘못되면 세상적인 사람들은 용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가장 큰 가치는 돈이기 때문에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그것이 쓰여지고 되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많아요. 또 잘 알아요. 그 돈이 흘러가는 그 루트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그거 갖고서 기준을 삼고서 정지하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라든지 또 교회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겁니다. 뭐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이 물질 없이는 못 삽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언제나 그것을 늘 하위 가치로 봅니다. 하위 가치로. 이게 이제 올라오면은 그때부터 인간이 인간됨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하는데 아주 막대한 그런 지장을 받게 됩니다. 땅을 다스려라 그랬죠. 창조 원리입니다. 땅을 다스려라. 그랬을 때 그 원어에 보면은 그 땅이 내 발 위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물질이 사람을 지배하거나 조종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그런 풍성한 삶을 사실은 못 산다는 거죠. 창조 원리를 깨버리는 겁니다. 돈에 의해서 뭘 한다는 것은 창조 원리를 깨버리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수단입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힘이 굉장히 세지고 거의 전능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거 갖고 못하는 게 없다라고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런가요? 못하는 게 없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도 못합니다. 돈 갖고. 죽음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인생의 마음에 정말 그 영혼의 그 풍성한 기쁨과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만들어내겠습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지만 딱 따지고 보면은 별로 할 게 없어요. 또 근심도 많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 근심할 거면 없어서 근심하는 것보다 많이 갖고 근심 한번 해보자 이런 쪽으로다가 기독교인들은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게 없더라도 내게 있는 거 있다. 내게 있는 거 내게 줄 게 있다. 돈보다 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있다. 내 삶을 정말 풍성하게 만들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아주 자유케 할 그런 것이 내게 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에 있는 게 뭡니까? 세상에는 있는데 교회에 없는 게 있어요. 대부분 보니까 교회를 보니까요. 선교단체도 보니까 아주 건전하게 말씀대로 쫙 이렇게 하려고 하는 데를 보면은 대부분 물질적으로 아주 넘치지 않습니다. 그냥 아슬아슬해요. 뭐 빚도 좀 얼마 있고 아슬아슬하고 그냥 늘 유지하기에 급급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제 뭐 그거 갖고서 이제 잘 선용하는 그런 이제 단체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돈은 이상하게 없어야 될 곳에 많이 가 있는 듯한 그런 여러분들 느낌 받으신 적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저 사람한테는 있어야 돼. 저 단체에는 있어야 돼. 그런 데 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런 데는 좀 덜 가고 좀 있어야 될 때 왜 돈이 안 가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은 돈에 약하신가? 돈을 하나님은 주관하지 않으시는 건가? 뭐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는 사람 있죠? 돈독이 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저도 우리 교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늘 유지하고 이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다 이렇게 가요. 이 선교단체들 보면은
하나도 돈 남는 선교단체가 없습니다. 해외 선교단체 치고 돈 남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PMS라고 이제 선교훈련원에 가서 했는데 늘 뭐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늘 뭐 후원자 모집하고 늘 뭐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또 자존심도 상하고요. 근데 결국 겸손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돈은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돈이 주어지면 돈 갖고 뭘 해버리려고 합니다. 돈 갖고 선교하고 위험한 겁니다. 중국에도 이제 돈 갖고 선교한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망해버렸습니다. 돈을 주면은 이 중국 사람들 돈 좋아하니까 막 뭐야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돈 갖고 있으면 막 교회가 막 금방 찹니다. 돈을 주니까 돈을 뿌리니까 대형 교회에서 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왔는데 뭐 이렇게 예배를 드려줍니다. 예배를 드려주고 그냥 나와주고 그냥 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또 대형 교회에서 또 돈 많은 선교사님이 후원을 많이 모집해가지고 와가지고 돈을 더 준다 그러면은 뭐 세상적인 것을 뭐 더 많이 준다 그러면 글로 싹 쏠려버립니다.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진짜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가는 그 가정교회 상해에 있는 데는 돈을 주지 않았어요. 맨 처음 모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많이 한국은 그래도 돈 가치가 중국에서 있거든요. 그냥 30시간 타고 오고 이런 사람들이 좀 차비가 좀 비싸요. 그래서 그 정도 대주는 정도, 뭐 아주 몇 명, 그 정도 대주는 곳을 하고 다 자립으로 했습니다. 자립으로. 뭐 없는 대로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니까 한 명도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그 기적입니다. 거의. 기적이에요. 이 중국 분들이 아주 돈 따라 움직이거든요. 뭐 한국 사람은 뭐 안 그런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다 똑같습니다. 돈으로 했을 때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그거는 불가피해요. 성숙한 사람에게 돈을 주면은 그거 잘 좀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성숙한 사람도 돈에 약합니다. 교회사 수천 년을 통해서 검증한 하나의 결론은 결국 인간은 돈을 이기지 못한다 이겁니다. 2만 불 이상 지나면 새벽 기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모임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거 누리고 그거 하기 위해 가지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돈 갖고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세요. 그렇게 마주고 뭐 궁핍하게 또 자존심 상하면서 주님께 손 내밀 필요가 없어요. 돈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베드로의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 교회에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건 있어요. 돈으로 줄 수 없는 그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 줘야 됩니다. 세상은 그거를 몰라요. 뭐 돈이 최고입니다. 그 돈 주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뭐 돈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선물도 하고 같이 좀 이렇게 여유 있게 하고 그렇지만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사랑의 표현으로 또 우리가 더 천국을 소유한 자다운 어떤 베풀므로 뭐 그 정도로다가 해야 되지 뭐 돈 갖고서 뭘 한다든지 뭐 세상적인 어떤 그런 그 필요를 갖고서 뭘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왜곡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세상에 없는 게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갖고 있고 그걸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내가 내게 주겠다 그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남녀노소 그 다음에 어저께 믿었던 사람이든지 오래 믿었던 사람이 다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돈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근본적으로 그 생을 바꿀 수 있는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어떤 식으로 소유했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잖아요.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미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어요. 제자들을 딱 모집해 놓고서 예수님의 그 능력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줬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사람의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베풀었다는 걸 계속 반복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께서 그것을 위임받아가지고 그대로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일들을 시공을 초월해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거를 나눠주고, 우리를 도구로 해서, 우리를 통로로 해서 이런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주 가치 있는 것을 갖고 있어요. 뭐 세상적으로 돈이 없다, 뭐 학식이 없다, 뭐가 없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있으면은 조금 더 나아질까? 그런데 위험한 요소들도 더 똑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뭐 그게 그거예요. 무시하지는 마십시다. 일반 은총적인 부분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교회에는 세상에 갖고 있지 않은 게 있다. 그거는 돈보다 중요하고 금과 은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그 언약한 생명에 있어서 결정적인 삶을 바꿀 수 있는, 복되게 할 수 있는 그것이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풍성히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나눠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선 가능하면 많이 하셔야 돼요. 세상을 그거 갖고 보고, 또 그건 사랑의 한 표현이니까. 그렇지만 그것 갖고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음악 좋아합니다. 좋은 파이프 오르간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음악 감상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이 지치기 때문에 와가지고 한번 조금 편히 쉬자, 그냥 마음을 달래는,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이라도 한번 들어보면 좋지 않겠나,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자선을 베푸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이 자선 이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왜 이 부분을 그토록 강조합니까? 우리가 누구이며 또 세상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줘야 되는가, 이 부분이 여기서 이제 결정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돈으로서는 좀 많은 것들을 좀 하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교회는 뭐 돈마저 제대로 못 쓰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언제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그들이 참 어떻게 하면 더 복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자유롭고 더 영혼이 아주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을까, 더 풍성한 삶을 어떻게 살게 해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막 이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서 뛰고 막 이럽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나타났던 안진뱅이가 뛰며, 사슴 뛰는 것 같이 뛰며, 이런 메시아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랑 다릅니다. 단순한 한 어떤 기적이나 한 병자가 고친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하고 있구나, 메시아의 어떤 능력이 지금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막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그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베드로한테 싹 쏠렸습니다. 베드로를 주목하고, 또 자기들도 뭔가 이제 얻을까 해가지고 할 때 베드로가 아주 질색을 하면서, 어떻게 너희들 나를 주목하냐, 우리 인간을 주목하지 말아라, 이거 큰일 날 짓을 하고 있다 너희들. 이거는 나사렛 너희들이 죽였다가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가는 건데 어떻게 인간을 주목하냐, 이러면서 막 놀라고 막 화를 막 냈습니다. 위선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본질로 갈 건가, 아니면 벽길로, 또 타락의 길로 갈 건가가 또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건데요. 베드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분은 제자 시절에 얼마나 인기를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나서는 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막 사람들 많이 자기 주목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인데, 성령 받은 다음에 싹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위험하며, 주님께 시선이 집중되어야 될 일을 내가 시선을 받고 있는 것 자체를 너무나 이거는 위험한 것으로 보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
주님께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 시선을 돌려야 된다고 책망하면서 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각자가 모인 거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 각자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품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이거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언제부턴가 세상적인 어떠한 자선 정도로다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 정도라면 책임을 다한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겁니다. 교인 수가 20%, 25%가 되는데도 이렇게 안 변하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소금이 한 2, 3%만 되더라도 짜고 부패를 막습니다만은 25%가 되는 소금인데 이상하게 썩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맛을 상실한 것이죠. 본질로다가 뭘 하지 아니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혈안이 돼가지고 본인도 그거를 좀 얻고 다른 사람도 그거로다가 위로를 올라고 탁탁 맨 처음에는 말이 몇 개 들어가. 왜냐하면 육신적인 것 그런 것들 조금 도움되는 것들이 그 사람에게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교회가 타락할 때 보면 대부분 이런 현상으로 갑니다. 물질적으로 가버립니다. 영적인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걸 놓쳐버려요. 또 잘 몰라요. 묻어가지고 잘 못 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12세기 때입니다. 교황과 그 아주 교부 중에 아주 지혜로운 교부가 있어서 경건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철학 시간에 배우셨죠. 이분이 이제 바티칸과 그 다음에 그 성전을 걷고 있었습니다.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만든 성전을, 베드로 성당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토마스, 이제 교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이런 시대는 지나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아, 은과 금이 얼마나 많은가. 그 시절은 지나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토마스가 교황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황님,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그런 시대를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이 능력도 사실은 없습니다. 날카로운 얘기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얘기 같아요. 나에게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들이 정말 우리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정말 지금 이 정도 이렇게 체념하면서 인생은 뭐 이런 거 아닌가? 안전뱅이처럼 원래 날 때부터 뭐 이랬는데 뭐 이 정도 아닌가? 이게 인생 아닌가? 이러면서 괴로워하고 뭐 마비가 돼가지고 진짜 풍성한 게 뭔지도 모르고 죽음도 하나도 준비 안 해놓고 천국도 못 보고 인생의 가치가 뭔지 의미가 뭔지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건지 전혀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는 불문율에 묻지 말자 이겁니다. 세상은 골치 아프니까. 왜냐하면 해답이 없거든요. 이런 토론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때우고 어떻게 즐길까 그냥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거죠. 잊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 일을 꺼내면 아이 고리타분하게 무슨 뭐 이러면서 합니다. 그게 마비된 겁니다. 관심조차 없어요. 이건 아주 위험한 건데요. 그래서 인생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속는 거예요. 그냥 마취제, 진통제 맞으면서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는 겁니다. 안진뱅이의 삶하고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 부분이 영혼이 마비되면서 그의 삶이 뭐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인생 체념하면서 더 이상의 어떠한 인생에 대한 꿈도 없어요. 그냥 동전 몇 입 하나 얻으면 해하고 좋고 오늘 하루 성공했다. 오늘 운수 대통이다 이러면서 운수 좋은 날로 그렇게 기록하면서 그것만 즐깁니다. 그리고 내일 또 걱정하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일어나서 더 풍성한 삶이 분명히 있는데 말입니다. 그거를 포기한 채 걸어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안진뱅에게 뭐 해준 게 없어요. 해줄 수가 없어서 돈 몇 푼 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도 해야 되지만 그 이상으로 그에게 또 물질적으로 해야 되지만은 그거 이상으로 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의 가장 큰 소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분의 인격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능력을 힘입어서 손을 잡고 일으키십시오. 이렇게 될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실망의 자리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인생은 이런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 자유로움과 그 풍성함과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뜻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그걸 주목해야 됩니다. 불쌍한 눈으로 봐야 됩니다. 조금 뭐 좀 괜찮은 얘기 해주고 그 다음에 좀 사이 좋게 만들어주고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의도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회복되어서 지금 삶과 전혀 다른 아주 영적인 그런 것들이 회복돼서 풍성한 삶을 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이죠.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이 부분에 다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동창이 왔었어요. 어떤 사람 동창 처음 만났어요. 제가 졸업한 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졸업한 지 처음 만난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분들하고 뭐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이렇게 지내고 좋고. 근데 뭔가 얘기하면서 기쁘긴 한데 이거로 끝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이 인생 또 언제 볼지도 모르고 정말 내가 이제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사랑하는 친구들인데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다 왔습니다. 제 방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제 마지막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홈그라운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유익하잖아요. 노래방에서 얘기하면 참 어려워요. 홈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불러서 홈에서 하니까 아주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네, 너희들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언제 볼지 모른다. 또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언제 볼지는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벌써 떠난 친구들도 많이 있지 않냐. 근데 내가 오늘 꼭 한 가지만 얘기한 다른 건 난 모르겠지만 천국 갈 준비해야 된다. 노후 대책만 계속 얘기하지 말아라. 사후 대책해야 된다. 사후 대책해야 노후 대책도 풀리는 거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삶의 질이 사후 대책이 됐을 때 삶의 질이 높아진다. 의미가 있고. 그건 간단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만약에 구원받는 게 돌을 닦는다든지 무슨 적설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된다든지 뭐 그렇다면은 그거는 그 천국 지옥 만든 자가 구원 안 시키겠다는 얘기고 지혜나 능력이 없는 거다. 사랑 안 하는 거다. 아주 간단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일단은 뭐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이 사람을 어떻게 더 정말 복되게 해줄까? 최고의 복은 뭐겠습니까? 동전 몇 입 주는 겁니까? 그의 삶이 바뀝니까? 하루는 좋을 겁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가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런 거 하면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줘야 됩니다. 세상에 없는, 그렇지만 나와 우리에게 있는,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만 있는 삶을 송두리째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 복음. 어떻게 하면 전해줄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사도들처럼 그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이 땅에서 당신에게 많은 것들을 해줄 수가 없다. 그렇지만 그것을 너에게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을 줄 수가 있다. 삶을 송두리째 바뀌고 결국은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을 풍성하게 하고 그 영혼도 아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고 하는 게 인생의 목적 아니냐. 그들의 시각에서 그걸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다. 그리고 어렵지 않다. 돈 안 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라. 그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건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이런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정말 마비된 것을 풀게 해주고 정말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풍성한 삶을 제공하는 그러한 통로로, 그러한 일꾼들로, 그런 기관으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아서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자유롭고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이 많아졌습니까? 우리의 미래에는 이미 사후 대책은 다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게 있은 다음에 행복을 논할 수 있어요. 이게 다 된 다음에 우리는 삶의 의미가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논할 수 있지. 이게 되지 않고서 하는 것은 아직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겁니다. 그건 방황입니다. 바로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질을 또 관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대인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병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죄가 파괴한 그 성향과 기질과 본성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마음에 진정한 주인으로 모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바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자선도 베풀고, 그 다음에 어떤 관계도 맺으십시오. 세상이 많이 갖고 있는 것들, 세상에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더 많이 갖고 그것을 더 많이 축적함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야 될 것은 세상이 많이 갖고자 하는 무슨 학력이나 뭐 돈이나 뭔가 그게 아닙니다. 세상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갖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거랑 대비하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자인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 작은 말 한마디로 놀라운 그런 능력들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영광 돌리시고 능력 있는 삶, 다른 사람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